이사야 3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랍사기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소바라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 날마다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에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성도님이 함께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예배하기 좋고 은혜 받기 더욱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경고하실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임하는데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심판을 낼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인데 그 심판을 너는 피하라고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심판의 경고의 말씀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방법이 뭘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심판하신다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셔서 그들을 곤란스럽게 어렵게 만드실까요? 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하나님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셨고 환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예전에 그랬죠. 집 떠나면 뭐라고요? 고생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생 안 하려면은 집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 떠나면 고생인 것처럼 하나님 곁을 떠나면 뭐라고요? 고생이고 어려움이고 환난이에요. 탕자가 어떻게 해서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집을 떠난 탕자가 어떻게 해서 집을 돌아왔을까요? 그가 밖에서 자수성가했으면 집에 돌아올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간 재산은 다 탕전해 버리고, 거기에다 기근이 들었죠. 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여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무엇이 생각나서, 아버지 집이 좋았는데, 아버지 집에 거해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던 그 걸음에서 어떻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시는지, 왜 주변의 나라들이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왜 이렇게 찔러대는지 그 일을 알았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심의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그래서 과거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어지고 놀람거리가 되어지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거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발이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힘든 일이 찾아오는 것, 여러분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그 문제의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와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때요? 엉뚱한 것에 돈을 다 썼거든요. 엉뚱한 것을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말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팔이 엎드러지고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 어떻게 할까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살 수 없어요. 뿌리가 뽑힌 나무는요. 잠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거 역시 말라 죽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무는요. 땅에 뿌리 박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떠나서 어긋나서 행한다는 것,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는 내 거야 라고 딱 찍어 놓으셨어요.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돼 라고 딱 찍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음을 받은 이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린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이 어렵고 힘든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기다리시고 상대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그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또 내가 이길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모든 일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너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그 조상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인해서 닥쳐오는 그 어려움, 그 모든 이유를 알았어요.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 그리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교육하고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온 유다 백성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잘 돼야죠.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잘 돼야 되는데 오늘 히스기야가 어떤 일이 생겼을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다면 이제부터 뭐 해야 될까요? 고생, 행복 시작이 되어야지. 그죠? 맞지 않아요? 이제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어떻게 해요? 고생이 끝나고 잘 되어져야 하는데 어려운 일 없어야 되잖아요. 힘든 일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잘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오늘 히스기야가 온 백성을 설득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지금 어떤 일이 닥쳐왔다고요?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공격하게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면 죄는 미워하십니다. 죄를 짓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죄인은 용서하죠. 죄는 어때요? 그 죄값은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무서운 거예요. 오늘 유다 백성이 왜 아수르를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왜 아수르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옵니까?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는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결과가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야, 저 예수쟁이들은 많은 죄,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해도 어떻게 해요? 교회 가서 잘못했다 하면 끝나. 그래요. 그 사람은 끝나. 그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신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유다가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왜 아수르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그 죄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죄의 결과로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요? 네가 지은 죄니까 네가 해결해, 네가 감당해 라고 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전에는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나 혼자 그 모든 문제를 감당해야 됐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감당할 수 없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라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알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곤란 가운데서 괴로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날 희망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하는 그때에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에게 해초를 드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만큼 해초를 드는 그 부모만큼 미운 사람 없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럴지라도 그 해초를 드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모의 사랑을 아는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판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야 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다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다 했습니다. 백성들은 히스기야를 믿었습니다.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요,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이 닥쳐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각각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무리는 하나가 되지 못한 무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풍비박산이 되어지고 맙니다. 살아남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 것을 깨트려야 어떻게 해요? 적들은 하나가 된 것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는 것을 깨트리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힘들지만요, 그 하나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어떻게 돼요? 교회를 가지고 흔들어 놓는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면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거든요.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일을 하면은 저들이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어떻게요? 양파, 쪽파, 골파, 또 무슨 파요? 대파, 이파, 저파 자꾸 흔들어요. 그리고 누구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래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나누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가 어떻게 힘이 분산되니까는 결국 깨어지고 흩어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문제?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앞설기도요, 사내리 방도 이것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똘똘 뭉쳤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아수르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쉽게 깨뜨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이 사내립이 자기들은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치면서 랍사게를 어떻게 랍사게 큰 군대를 붙여서 보내어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사내립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과를 붙들자.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헌은 일체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될까요? 아수르 군대가 감히 예루살렘을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내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우리가 지금까지 정복한 나라들을 봐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바라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하맛과 아르밧 또 스바라임은요, 얼마 전에 유다를 힘들게 했던 아랍의 큰 성들이에요. 그 큰 성들의 신들이 그 아수르가 공격할 때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그들을 지켜주었느냐? 어땠을까요? 지켜주지 못했어요. 가까운 곳 사마리아는 어땠느냐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유다와 어떻게 보면 형제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사마리아가 어찌 되었느냐? 사마리아 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었느냐? 여러분, 사내립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맞는 말이에요. 하맛과 아르밧, 스바라임 다 아수르의 손에 멸망했습니다.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도요,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 수 있는 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도 어떻게 다 함락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돌아오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요. 아수르 왕 사내립 왕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아수르의 공격 앞에 어느 성도 그 앞에서 남아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 함락되었습니다. 문제는요, 그들의 신이 어떤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이 살아있는 신이냐, 죽은 신이냐. 어떨까요? 하맛과 아르밧, 스바라, 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
그들이 살아있는 신입니까? 죽은 신입니까?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만든 신, 그것은 어떻게 하고요?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시려 하실 때에 기드온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알 신상을 기드온이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주 동네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기드온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저 바알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 때문에 우리가 망하겠다 할 때에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가 살아있다면 자기를 부수고 불태운 이 기드온을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어땠을까요? 기드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알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내립 왕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저들의 신은 죽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사내립은 어떻게 자 봐라, 많은 열국의 신들이 그들의 나라를 지켰느냐? 못 지켰다. 그러면서 하는 말,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너희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내립이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무엇을? 야, 항복해. 항복하면 너희가 살 수 있잖아. 너희가 항복하면 너희의 필요를 다 채워줄게.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랑이 또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했습니다. 당시 유다는요, 히스기야 왕 이전의 왕들이 어떻게 해요? 아수르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디에? 애굽을 의지했잖아요. 애굽의 동맹을 맺어달라고 사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될까요? 우리도 한때 그랬잖아요. 옛날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어떻게 해요? 중국에 도움받기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신하의 나라로 굽히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됐냐고요. 어찌 되었습니까? 많은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공이 어디서 나올까요? 백성들에서 빼앗아가지고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데 그냥 맨입으로 도와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재물 가지고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데 그 재물을 어떻게 백성들은 다 걷어들였잖아요. 말은 좋게 걷어들였지만은 그냥 걷어들인 겁니까? 다 빼앗았었죠. 그러니 백성들이 생활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어땠을까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아수르 왕이 하는 말, 야, 내가 너의 먹을 것, 마실 것 다 책임져 줄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것을 다 해결해 준다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지금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하나님을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여호와가 너희를 도와주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희가 항복하면 너의 모든 필요한 것 다 채워줄게.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랍사게를 통해서 유다에게 전해준 이 사내림의 말은요, 유다를 혼란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는 누구를 중심으로,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말만 믿고 행했는데, 사내림의 왕이 아사는 말, 야, 어느 나라의 신이 자기 나라를 주었느냐, 어느 나라가 그 나라를 우리의 손에서 지켜주었느냐, 한 나라도 지켜주지 못했다, 너희도 이야기할 것이다. 이건 어떨까요?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유다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고 함께 아수르를 대적할 것인지, 아니면 사내림의 말을 들을 것인지, 사내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저를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네? 어떤 선택해야 될까요? 믿기는 믿어야 되고, 눈앞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앞에 누가 있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진주어서 너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평상시에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 평상시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 가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 다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으로, 야, 믿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를 높이 세워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성경을 많이 알고 백성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을 향하여, 야, 너도 믿음 참 좋다, 말한 것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네?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바리새인을 향하여, 야, 너 믿음이 있다. 서기관을 향하여서, 야, 너 믿음 참 좋은데? 칭찬하는 것이 없다.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없거든. 믿음 좋은 사람 없잖아. 날마다 시간 정도 기도하죠. 부지하게 일쓰죠. 11조와 헌금 생활 어떻습니까? 완벽하잖아요. 다 믿음 있다 하겠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해치라고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내게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말씀도 하는 것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그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은 그가 들은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 내가 많이 알지 못하지만은, 비록 조금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 이방인이잖아요. 또 그 백부장에는 뭐예요? 지금 말하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피종복지, 식민지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부장은요,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높을까요? 네? 여러분과 우리가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지만 찾아갔어요. 찾아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내 하인이 병이 걸려 죽을 지경인데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그래 가자. 그 백부장이 집으로 가려 하는데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집에 오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내 밑에도 내 수하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그 부하들이 누구 말을 움직여요? 내 말 한마디는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그와 같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은 능히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래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생활에서 야 이렇지 내 밑에 부하도 내 말 한마디를 이렇게 움직여줘려 하는데 예수님이라면 그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의 병 직접 내 하인을 가서 만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고쳐주실 것이야. 그게 믿음. 내가 많이 알아야 믿음이 있고 난 적으니까 믿음 없다. 아니요. 내가 알고 있는 데서 내가 그 알고 있는 거 믿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셨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히스기야가 오늘 말씀처럼 아스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아스르 군대를 믿음으로 물리쳤다. 또 하나님께서 너 이제 네 하는 일 정리해라 할 때 그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더라. 이 모습을 보면서 야 히브리 사람 이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그 히스기야 왕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사내립의 말 다 사실입니다. 그 어느 나라의 신도 아수르 군대 앞에서 그들을 믿고 따르는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앞에 있는 그 아수르 군대를 보고 그 아수르 군대를 보았음에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저 히스기야는 이렇게 했습니다. 랍사게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했습니까? 뭐하러 갔을까요? 기도하러 갔습니다. 또 이 아수르 군대가 다시 글을 써서 항복하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14절부터 계속해서 보면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손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시면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편지를 보시옵소서. 귀가 있다면 들으시고 눈이 있다면 보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바랬어요. 히스기야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하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어려움 만났을 때에,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그것 어떻게 될까?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면 엎드려서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들었던 말씀대로 되어줄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어려운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 히스기야가 알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우리 조상 때에도 이렇게 도와주셨으니 나의 당대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 하는 말이 있잖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줘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줌을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야곱을 도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다윗을 그 모든 하나님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누구처럼? 아브라함을 도와주신 것처럼 너를 도와주신 하나님이고 이삭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야곱을 도와주신 것처럼 너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 그것이 어떻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도와주셨던 하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삭을 도와주셨던 하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은 어디냐? 어떻게 뭐라? 그런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도와주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삭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실 거야.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셔서 너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너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실 거야. 그것을 믿으라. 그럼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의 큰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 아니고 온 유다 땅을 뒤집고 있을 때 그 아수르의 그 큰 군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렇습니다. 믿음은 눈앞에 있는 환경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무엇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현실 앞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어떨 때요? 잘 될 때는 다들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려움 만났을 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붙잡아 주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왜 믿는 자들 앞에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나타내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너 나 믿냐?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너 나 믿냐?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 나 믿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너 나 믿고 내게로 피하겠느냐? 나를 의지하겠느냐? 나를 붙잡겠느냐?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힘든 일이 있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 혼자 그거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내게로 피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을 내게 보여주고 내가 모든 것 감당할게.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낼게. 하나님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